할렐루야. 오늘 내일이 설 명절인데, 그래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온전하게 지킨 여러분들 참 여기는 아주 알곡들만 오셨어요.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양옆으로요. 설 명절에 갑절에 복 받으십시오. 내일은 설날입니다. 입춘이 지난 지가 며칠 됐습니다. 이때가 되면 들어가는 대문 앞에 큰 글자로 써붙이는 글이 있어요. 뭐지요? 다 아시네. 입춘대길. 입춘대길이라고 써붙이고 복이 대문으로 엄청나게 들어올 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있지요. 근데 우리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복을 받고 살기를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만 누리고 사는 걸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족하게 생각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서 28장 말씀을 쭉 보면 전부 복이에요.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6절 화면에 뜨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성경에 이렇게 복을 많이 얘기하는 그 구절이 아마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8장 전체가 복인데 1절부터 6절 말씀을 쭉 보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그대로 행할 때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 복을 분류해 보면 첫째, 탁월한 명예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절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두 번째 복은요, 물질적 부유함과 풍요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본문 3절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에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세 번째, 가문의 번창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 4절 보니까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네 번째는 안전과 승리를 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7길로 도망한다는 거예요. 5번째 축복의 약속은요, 사업에 성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본문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구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을 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약속한 복은 훗날 천국에 가서 받는 신령한 복을 가리키는 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받는 현실적인 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만 받는 복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받는 복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복이라는 거죠. 근데 단지 조건이 있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라면 오늘 약속한 복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해 지키어 행할 때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본문에서 언급된 약속된 복들을 오늘 그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이 복에 그대로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받은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약속된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복의 출처를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첫째,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는데 복이 어디서 오는지 제대로 바르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출처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는 석유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1976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연두 기자회견을 눈물이 글썽글썽 감격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했어요.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가 난다는 거예요. 온 국민들이 흥분에 들떠서 야, 우리도 산유국이 되는구나. 이렇게 막 감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이 아닌 해프닝으로 끝이 났어요. 이처럼 석유가 없는 땅에서 석유를 얻고자 땅을 판다면 이것은 헛수고만 할 뿐이에요. 이처럼 복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출처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바르게 알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가서 복을 받는 길을 알려달라고, 사람을 통해서 복 받는 걸로 잘못 오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피차에 의논하고 위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복을 준비했다가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해 떠오르는 해를 보고 복을 빌게 되면 복이 임한다고 저 강원도 정동진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해안의 해를 보고 빌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을 받으려고 우상을 찾아가서 점집을 찾아가서 점을 칩니다. 우상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 무슨 복을 우리에게 주겠어요. 어떤 사람 미신을 따라서 토종 비결을 보며 손금을 보고 관상을 봅니다. 점을 치고 거액을 들여서 구슬합니다. 또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부적을 써가지고 붙이거나 벽에 이불 속에 넣기도 하고요.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무속시장의 매출이 연간 2조 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공식 등록된 무당 점쟁이가 30만이 넘어갑니다. 비공식까지 합하면 50만이 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요, 이 무속신앙에 얼마나 빠져서 살았는지. 근데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을 무속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복을 빌며 살았는데 미신이 복을 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찌들리고 가난 속에 살아왔습니까? 왜 우리 조상들이 다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습니까? 점치는 사람들 치고 부자 없어요. 미실 섬긴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 없고요. 우리나라 자동차 운전 직업을 하고 있는 운전자 70% 이상이 전부 몸에 부족을 써서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 효력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어찌 OECD 국가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로 이렇게 손꼽히고 있을까요? 우상숭배나 미신 뒤에는 무서운 사탄의 괴계가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악마는 방해꾼입니다. 복을 받을 복을 흔들어 버리고요. 우리를 망가지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악마의 괴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복을 누가 주는 겁니까? 천지와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햇빛을 주실 수 있고요. 공기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호흡할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공기를 주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대성물로 주신 하나님만이 영생의 복을 주실 수 있죠. 그러므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상도 아니고요. 미신도 아니고요. 사람을 지으신 오직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증거로 지구상에서 우상이나 미신을 숭배하는 나라치고 복받는 나라가 없어요. 미신 섬긴 나라치고 선진국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요. 복지국가가 되는 거예요. 복지가 잘 되어 있고 질서가 있는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그건 두 번째, 복을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데에는 반드시 우리의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여 지켜 행하고 살면 복을 주시겠다. 조건적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땅은 참 정직해요. 농사의 이치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성도를 할지라도 땅을 갈아엎고 씨앗을 뿌리고 가꾸지 않으면 그 논밭에서 아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원리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이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사람의 행함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성경은 32,500 여러 가지 복을 약속하고 있지만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복을 받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는요. 주의를 잘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오늘 내일 명절인데 오늘 이 자리에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한 주간은 7일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편의상 이렇게 정하여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안식일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거죠. 일반인들은 월요일을 주중의 첫날로 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성도님들은 성경적으로 7일 중에 주일이 첫날입니다. 하나님의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인 안식일, 즉 주일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 내 머무는 객일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날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받기 위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주일. 에스겔서 20장 12절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식일을 통해서 너와 나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 맺어지는 표 중에 증표로 안식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스겔서 20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기계와 달리 쉬지 않고는 일할 수 없기에 적절하게 재충전을 위해서 쉼이 필요해요. 어느 성악가가 계속 노래를 부르다가 그냥 졸도해서 죽었어요. 암만 찾아봐도 죽을 원인이 없는데 왜 죽었을까? 악보를 보니까 쉼표가 없더래. 사람은 쉬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검증을 거쳐서 일과 휴식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효율적인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에 7일 중에 하루를 쉬어야 우리 인간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예를 통해 본다면 프랑스의 무신론 혁명 당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일주일을 열흘로 잡았어요. 열흘. 그러자 모든 산업 생산량이 40%가 주는 거예요. 러시아의 혁명 때 레닌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8일로 늘렸어요. 그랬더니 생산량이 30%로 줄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6일로, 7일이 아니라 6일로 하루를 땡겨서 6일로 했더니
또 30%가 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레닌도 한 주간을 7일로 다시 그렇게 돌이켰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7일은 이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날 쉬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안식의 제도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안식일 되면 중지하고 쉬라는 겁니다. 근데 교통신호도요,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면 스톱해서 쉬잖아요. 근데 벽에 걸어놓은 달력 보세요. 주일날은 빨간 숫자로 다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은 모든 걸 다 중지하고 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삶의 리듬이 무너지게 되면요, 개인의 건강도 무너지고요, 땅의 축복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점 안식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영육이 쉬고요, 또 이 안식일을 잘 지킬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불신자와 신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주일이면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에 가는 사람은 신자예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 초신자와 성숙한 신자의 어떤 구별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오늘 같은 날 성숙한 신자는요, 주일 되면 철저하게 주일을 지켜요. 근데 신앙이 성숙지 못하고 아직 초신자 같은 사람들은요, 시간이 되면 주일을 지키고 시간이 안 되면 주일을 안 지키고, 특히 오늘 같은 날, 내일 명절 아니에요. 뭐 반찬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할 일이 많은데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을 받을 준비가 다 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 점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정말 신앙을 측정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시작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신앙인의 삶의 핵심이 주일날 가서 정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주일날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 기도를 하느냐, 말씀을 듣느냐, 헌신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주일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주일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날이고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날이고요, 하나님께 복받는 날이고요. 곡식에 비유를 한다면 주일은 뿌리나 줄기와 같은 거예요. 뿌리와 줄기를 통해서 가지가 뻗어나가고 잎과 꽃과 열매가 맺혀서 결실을 얻듯이요, 이 주일을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요, 내 신앙에 성숙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축복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주일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주일을 잘 지킨 사람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는가? 첫째,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십니다. 에레미야 17장 24절부터 25절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자에게 그가 머무는 그 땅과 그 성과 그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도록 그 땅을 하나님께서 평안과 복을 주시는, 이 점 축복과 평화의 열쇠가
안식일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 왜냐하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평안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식일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평안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십니다. 오늘 봉독해드리는 이사야서 56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면 또 나 여호와께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기 기도하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그들로 하여금 기쁘게 할 것이라.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내가 받겠다. 이건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인간 주의를 잘 지키는 자에게 그의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운동선수들은 평생 소원이 승리의 메달을 목에 거는 겁니다. 특히 올림픽 경기 같은 데서.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건다는 것은 그건 큰 영광이죠.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운동선수라면 얼마나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1924년도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일인데 100m를 달리기 종목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가 영국의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올림픽 경기에 시간표를 딱 받는 순간에 걱정이 생겼어요. 자기 경기가 주일날로 경기가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 운동 경기를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 끝에 이 경기를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림픽에 메달을 앞에 놓은 그 경기를 포기하겠다고 감독에게 자기 의사를 표현했어요. 놀란 감독이 아무리 설득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뜻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단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단장이 그 당시에 영국의 왕자였어요.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주일날 난 경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게 기사화돼가지고 신문에 대문짝맞게 나오자 영국 국민들이 막 비난이 빗발치게 일어났습니다. 아니 너만 예수 믿느냐? 그렇게 믿는 건 광신자 아니냐? 온갖 비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리델은 100m 경기가 열리던 그 주일날 참석하지 않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영국 육상 선수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00m 선수가요. 연습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400m 경주에 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감독이 전전긍긍하다가 리델을 찾아와서 100m는 뛰지 못했지만은 400m 뛸 수 없겠느냐 하고 제의를 했습니다. 자신의 주종목이 100m인데 그러나 자신은 없지만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400m 출발에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400m를 뛰는데 에릭 리델은 얼마나 빨리 뛰는지 마치
불이 붙은 전차를 끌고 가는 말이 뛰는 거 모양 엄청나게 뛰는 거예요. 400m를 47초 5에 세계 신기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기자들이 그 앞에 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한 번도 400m를 뛰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세계 신기록으로 빨리 달릴 수가 있었습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처음 100m는 제가 노력하고 100m 늘 달렸기 때문에 제 힘으로 뛰었습니다. 나머지 300m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달렸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에릭 리델의 삶을 영화로 만든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릭 리델을 축복하셨어요. 세 번째, 안식일을 잘 지킬 때 높은 곳에 올려주십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을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길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여기 높은 곳에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하면 멸시받고 천대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위치와 그의 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높이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어부의 축복을 주신다는 게 뭡니까?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12조상 그 지파들이요 얼마나 번성한 축복을 받았어요. 특히 야곱은 빈손 들고 고향을 떠나가지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한때, 두때, 세때, 네때 큰 거부가 돼가지고 자손들을 많이 거느리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잘 지키고 성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기업으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제이교 성도 여러분,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이 복을 받아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원리와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원리가요. 이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날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복 주는 날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하셨기 때문에 거룩되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날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정성껏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요? 첫째, 평안의 축복을 주십니다.
둘째,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셋째, 높은 곳에 올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 주일날 놀러 가고 내 볼일 보고 내 좋은 것 행하여 하지 말고요. 다 오락을 금치 말고 철저하게 성수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야곱의 기업같이 복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하는 모든 일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아서 번성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다 같이 한 2분 동안 복받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또 이번 명절에 우리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 복받은 성도들 되게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은혜 부어주시며 감사합니다. 이제 구정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어서 무슨 일들 하든지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이제 복되고 좋은 일만 있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의 인생 삶이 하나님께 복받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인간의 얕은 깨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늘문이 열려지며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은혜 나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축복을 나려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구정 명절을 맞이했는데도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온전하게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려지며 하나님께 복받은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거룩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어서 정말 하나님께로 복을 받아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이 따라붙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적 그릇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한 해도 승리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